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올포원 세트장에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려 보고 싶으신가요? 웬만하면 좀 넉넉하고 편안하고 또 고통이 없는 넓은 문을 택하려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참 문제의 그 문, 좁은 문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워낙 유명하니까 뭐 다 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살려면 찾는 자가 적고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원래 사람 많은 거 싫어해가지고 좁은 문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다른 문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문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이 많다면 좁은 문은 좀 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 대세를 따라야 반은 성공한다고 하는데 찾는 이가 많은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이 충동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충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지금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문만 좁고 딱 문을 열면은 길은 그냥 막 고속대로로 쫙 오고 막 꽃도 막 옆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그럼 조금 좋지. 예, 탄탄대로로 그런 살판 나는 길이지 않을까. 예,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네. 이렇게 걸려 있는 맞죠, 거라. 맞지. 네. 오늘 어떤 말씀 들을 수 있을지 살짝 힌트만 좀 주신다면?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여기에서 문은 그냥 문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마주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좁은 문 들어갈 수가 있으면 그때만 딱 이겨내고 참으면 확 열리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은 길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연결되는 좁은 문. 만만치 않습니다. 아, 대로가 아니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아마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도로. 에덴 동산엔 문이 없었어요. 옷도 없었고요. 그 동산 자체가 큰 집이었기 때문에 문을 따로 낼 필요가 없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주거를 만들고 문을 만들고 출입을 위해서 문이라는 거는 출입을 위한 공간이고 출입구이기 때문에 문에는 어디나 있다.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는 내 몫이다. 그 선택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펼쳐지는 길도 다를 텐데요. 일단 설교를 들으면서 좁은 문, 넓은 문 중에서 우리 갈 곳을 좀 정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숙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죠. 문의 종류가 많습니다. 큰 문, 작은 문, 여다지 문, 미다지 문, 복회도어, 폴립도어, 철문, 나무문, 현관문, 욕실문, 화장실문, 거실문, 공연장문, CBS문. 준비 많이 하셨네.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문은 시설 개념이 아니고요. 공간 개념도 영적인 문을 말합니다. 넓은 문 편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넓은 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됐잖아요. 교회 문 닫았거든요. 문 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왜? 안 오는 게 편하거든요. 뭐 머리매 만지지 않아도 되고 옷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차 몰고 오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건물 안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둘 정도. 신앙생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 힘든 문, 들어가기 어려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유엔 보고에 하면은 78억 한 7,9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미국 퓨 리서치 조사에 하면은 한 22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래요. 좁은 문이에요.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이라야 인생도 신앙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넓은 문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훈련소를 거쳐서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 27번 실패했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답니다. 좁은 문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될 문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이면 딴 데 가도 돼요. 우린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냥 옵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또 하려는 것도 많지만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술 마시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좁은 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넓은 세계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누구와 함께 걷느냐, 누가 준비하신 문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넓은 문은 동서남북에 널려 있지만 좁은 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구원론의 문제예요. 문제라는 거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문은 없다. 예수가 유일한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요점입니다. 넓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장의 그 넓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면 넓잖아요. 근데 골문은 좁아요. 골문에 골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좁은 문을 통과해야 삶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편안해지고 궁극적 목표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 선택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넓고 편한 길이 많습니다마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넓은 문, 쉬운 문이 많습니다만 거기 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좁은 문은, 이 얘기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문맥을 보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예. 누가복음에 보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나와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보면 들어가려고 애쓴다고도 나와요. 애쓰지만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해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서 오히려 동서남북 사방에 온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맥이냐?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당연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은 뭐 왕노릇 같이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딱침을 놓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그 자격만 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은 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는 어떤 문맥이냐? 비슷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조가 돼 있어요. 누가복음과 비슷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5장, 6장, 7장이라는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산산보훈의 문맥에서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에 더 방점이 있냐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에 방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글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보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사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애쓰는 자들, 팔복에 나타나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자들, 또 그렇게 변화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주여 주여 뭐 막 찬양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확실해지죠, 메시지가. 그죠?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난 너희 몰라, 관심 없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롭게 행하는 자들이어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옷만 입어갖고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거는 질문을 각자 해봐야 되는 이슈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영성은 뭐냐? 삶의 말씀이 어떻게 녹아져 있고 그것을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아까도 막 전화할 때, 그죠? 이거 문자 보낼 때 어떻게 말씀의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느냐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넓은 길에 서 있느냐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넓은 길로 가면 안 되나? 가도 돼요. 선택은 줬어요. 자유의지예요. 뭐 예수님이 뭐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뭐 막 붙잡지 않아요. 그러나 경고는 하는 거죠.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니까 잘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좁은 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로역정이 생각이 났어요. 존 버년이 쓴. 그게 이제 주인공 크리스천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죠. 그 얘기 속에 보면 여러 시련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 결국 극복하면서 천성에 도착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유연, 속물도사, 순진, 나태, 시건방, 수다쟁이, 사십, 물탐무력, 자린고비, 절망, 의심, 아첨, 무식, 겁보, 다양한 자들이 자기 삶을 정당해 가면서 천국에 가는 길에 가지 못하고 머물러 이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유혹까지 하고. 그게 이제 잘 재밌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명의 물이지만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까 협착 발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그런 길에서 너무나 많은 역경을 딛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만 결국은 크리스천처럼 승리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맞추고 싶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고 이렇게 문을 통해서 내가 어느 문을 선택해야 될지 또 그 문을 선택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중에 좀 거시기한 말씀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우리 본성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 패널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동의한 게 기왕이면 넓은 문도 있고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형통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뜻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편안한 길, 그죠? 프라스폴리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위험 없이 쭉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시대적 상황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듣는 성도들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 설교자들에게도 어려워요. 많은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이해해 봤어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오직 두 개의 문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좁은 문,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죠? 그리고 그 문이 앞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애쓸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앞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과 또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건 좁은 문을 이미 선택한 우리는 진짜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협착한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의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좁은 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길은 달라요. 하지만 이 문이 길의 시작이고 길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러니까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고 그 이후에 연결되는 길이 협잡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과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이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래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길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건 그 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문이 예수고 길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음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에게 붙어 있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미 우리는 생명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왜냐하면 한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에게는
목사님들 설교처럼 선택해야 될 문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선택한 문이기에 어떻게 예수에게 오늘도 붙어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예수라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나? 저는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나로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기로 결심한 게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고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뿐이죠. 때로는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믿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며 그 길을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좁은 문과 넓은 문,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열어주시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 들으면서 어떤 문을 만나셨어요? 먼저 왜 문과 길을 연결시키지 못했을까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가지고 반성을 하게 되고요. 네. 또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니까 저는 좁은 문 택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 택할 필요가 없다고 박태남 목사님이 못 박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련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이 좁은 문, 넓은 문이 또 천국이랑 관련되어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네. 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저는 문 밖에서 우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사대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갈급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좀 이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지 말고 좀 이 좋은 문 아니면 천국이 좁은 문? 네, 네, 더 뭐 아니면 넓은 문 또 산에서 했으니까 이 들판 막 이런 다른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좁은 문이라고 해서 그 문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여기 왠지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냥 아예 그렇게 내쳐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사실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걸 표현을 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안 믿어 멸망받아. 아주 분명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딱 두 개의 길만 얘기하시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건 제 자기 반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에 그때부터 약간의 왜곡된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약간 왜곡된 설탕발림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물론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길 지금 유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오라는데 그럼 내가 왜 거길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넓은 길인 거야. 예수 믿는 건 사실은 좁은 문도 아니야. 오면 막 선물도 주고 얼마나 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 정문은 다 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구원의 길에 들어설 때부터 사람들은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 고쳐줄 만큼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확실하게 살아있고 작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끝까지 넓은 길을 걸어갈 거를 꿈을 꿔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농담도 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면 그런 분이 담임 목사하면 교회 성도를 다 떠날 거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올까요? 그런데 그 고민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고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잘 되는 길이 아니다. 길만은 아니다. 저도 좀 약간 타협을 해서 그 길은 사실은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각오를 가져야만 믿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분명하게 좀 확인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길은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길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요. 아까 왜 그러면 넓은 문이고 좋은 문이고 행복한 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냐면 그건 현실이 아니니까. 그죠? 물론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의 초대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 또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산상보훈에 보면 화평하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이제 고통을 받는 거, 그럴 각오가 돼 있나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다 좋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세상에서 좋은 것도 택하고 만사형통.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왜냐하면 그게 나를 가장 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처럼 이렇게 살면 그럴듯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런 먹고 살고 돈 있으면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그것이 있는데 안 만나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게 힘든데 진짜 전도 해보셨죠. 전도를 해갖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거는 정말 뭐 어떤 로또가 당첨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 기쁨은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됐어? 나에 대한 자존감, 가치 이런 것들은 나한테 누가 얼마를 주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지만 아니 뺨도 맞아야 되고 뭐 너 전도 너 예수 믿어 뭐 이런 것도 들어야 되고 너 유치하다 막 이래야 되고 싫어 그렇죠. 나 여기서 너무 세상의 문화적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주는 말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존재, 가치,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보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보상도 없이 힘들다면 우리도 포기해야 돼요. 그건 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상 준다, 천국이 있다 그러시니까 가야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기업에서 3명을 뽑는데 3,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3,000명 다 입사시킨다 그러면은 새벽에 갈 필요 없잖아요. 원서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3명을 뽑는데 3,000명이 지원을 했다. 긴장감이 있고 초조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밤잠을 설쳐야 되고 천국 가는 거 쉽다. 문이 넓다. 좋은 나라다. 그럼 뭐하러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냥 가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 허점이랄까 맹점이 있습니다. 교회들 책망하지를 않아요. 복 받아라, 잘 되라, 성공해라, 번영해라. 그리고 심판 얘기 안 합니다. 재림 얘기 안 합니다. 그 통렬한 죄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설교가. 화려하고 격려해 칭찬해주고. 그 꼴을 먹고 자라는 기독교인들이 허약해졌어요. 조금만 비유상한 얘기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뭐하러 거기서 야단치고 야단 맞고 앉아있겠어요? 옆집 건너가면은 책망 안 하고 복 받아라, 화려하고 문이 넓고 뭐 술도 괜찮아, 담배도 괜찮아, 뭐 딴짓도 괜찮아 그러는 교회가 있으면 글로 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표현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문이 좁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제가 일평생 동안 목회 모토 표어로 삼고 지창했던 구호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막 지창을 했거든요. 결국 좁은 문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선택의 수가 작다는 거. 이거 어떤 책을 보니까 예정론하고 결부를 시키더라고요. 사람은 많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들이 작은 무리, 작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좁은 문을 이해를 하면은 한결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다시 듣고 언제 들어도 참 되게 새로운 샘이 솟는 것 같은 은혜를 받는데요. 그만큼 생명의 진리가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들 진리의 문, 천국의 문, 좁은 문 우리가 좀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크고 넓은 문은 쳐다도 안 보고 좁은 길만 바라보고 들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문 통과 잘하셨네요. 간신히 통과했어요. 네, 저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왜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실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박태남 목사님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황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자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는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보면 나름대로 좁은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데 일단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몇백 개가 되는 율법을 지켜야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다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수가 좁은 문이라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깨달음이 중요했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걸 너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뭘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거지.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몇백 개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좁은 문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내기를 위해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좁은 문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못 들어간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옆집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잘못 들어가. 좁은 문은 좁은 문인데 잘못 들어갔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Sorry,
잘못된 문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잘 찾아야겠네요. 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명백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보지 못하고 넓은 문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김윤희 목사님? 언제쯤 저희가 넓은 문으로 향하게 될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다 악하고 항상 악하면 우리도 다 못 살 거예요. 근데 선한 것도 있지만 이제 제도도 악하고 이제 시스템도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이제 타협할 그 유혹이 오는 거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다른 많은 것을 이미 넓은 거죠.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까 목사님도 내가 그러면 다 완벽하냐? 아니에요. 우리 이미 넓은 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로운 걸 하는 거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 순간 정말 필요하네요. 매 순간. 네. 저는 이 질문이 저도 이렇게 항상 생각했었는데 이 문이라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랬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공간 개념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양의 문이라고 박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좀 바라보게 그 문을 바라볼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기독교 신론은 관은 유일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도 하나, 길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구약에서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한 분뿐이에요. 그럼 모세가 애굽에 이제 바로 만나러 가잖아요. 해방시키러. 제가 가면은 물을 겁니다. 넌 누구냐? 난 모세다. 어떻게 왔냐?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 하나님 누구냐?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말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라. 이게 이제 애굽의 신관하고 모세 신관이 다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장자를 치잖아요. 바로의 장자, 장관의 장자, 수위의 장자 다 죽었거든요. 그러나 애굽 사람 생각하고 바로 자신 생각할 때도 이게 뭐야? 왜 우리 자식을 못 살려? 애굽 사람들이 신관에 충격을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신은 신이 아니다. 내가 문이다. 신론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문이다. 그러니까 문을 들었었지만은 저 안보님이 쓴 철로역정의 경우처럼 문 앞에까지 가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모든 고통과 다 극복한 다음에 문에 이르렀을 때 웰컴.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문에 들어섰더라도 그날 바로 천당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 근심, 걱정, 실패, 좌절, 절망.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이 고백해야 하고 우리들이 바람이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돼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요. 또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깨닫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전문만 돌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 네, 무섭다. 이렇게. 회전문이 있었지. 네. 자동문으로 바꾸잖아요. 네. 목사님들께서는 이 넓고 편한 길 말고 좁은 길을 선택했더니 이런 기쁨이 있었다. 또 내 주변에 이런 또 평화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그 강단 위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그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좁은 문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문의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같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까 권면하셨듯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야 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좁은 문 설교라고 내려오면 한편 걱정이 되지만 다음 주에 교인들 많이 떠나겠구나.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들기면서 당신 오늘도 또 사고 쳤어? 라고 얘기해주는 아내의 그 묘한 격려 그런 것들이 저를 항상 감격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또 용기를 내서 강단에 또 서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사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요요 일어나지 않게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 내가 날씬해서 들어왔잖아. 마주치처럼. 근데 들어와서 넓어지면 그 길에 껴. 주여 끝까지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 유학을 이제 우리 부부가 마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자. 그래갖고 이제 사역을 하자. 막 이런 이제 들떴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오셨는데 저희랑 식사를 우연히 하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가 끝나간다는 걸 알고 싱가포르에 신학교가 있는데 와서 가르쳐 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나는 네, 뭐 그렇게 하고는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타향살이 지쳤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에야 싱가포르이 알았지 그때는 싱가포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무슨 또 선교지를 가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남편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렇게 기도해보나 마나요. 그랬는데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각자 딴 방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나는 별로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한국이죠 뭐 이러면서 했는데 믿습니다. 박 목사님 믿습니다 해갖고 나왔는데 박 목사님 되게 심각한 얼굴로 나오셔갖고 우리가 싱가포르로 가야 되겠다. 그야말로 와이 그죠? 와이 말도 안 되고 진짜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두 사람이 대학교 때 80년 대개 세계 대성회 거기에 여의도 막 집회 때 참여했거든요. 그때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삶 속에서 단기나 장기 선교를 가실 분들은 다 일어나라고. 근데 그땐 대학생이잖아요. 뭐 외국도 잘 못 가는데 그리고 뭐 손해 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멘 그러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너 약속 지켜라. 그래서 나한테 생각 안 나게 해줬다고.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이미 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미국에 있었잖아요. 찔림이 또. 네, 그렇지만 그거는 유학하러 간 거지 선교하러 간 게 아닌 게 확실하죠. 진실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로 정말 그냥 갔어요. 정말 계산이 안 나와요. 이제 싱가포르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나라고요. 그게 저희한테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선교 그것도 했고 뭐 너무나 그건 뭐 말하면 정말 롱롱롱 스토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인 듯 보이지만 택했을 때는 아까 기쁨이 정말 컸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옛날 한 50년 전에 그 서울에는 뭐 여자 대학에서 그 여대생들의 직업 선호도를 조사해 줬습니다. 외교관, 판사, 뭐 검사, 변호사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30위 정도인가에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이 목사예요. 예. 그때는 장가도 못 갔어요. 가기 힘들었어요. 그만큼 목사가 이해도가 낮았고 또 문으로 말하면 좁은 문이었고.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네, 교회가 대형화했고 또 목사님들의 그 지위랄까 그 상황도 많이 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좁은 길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만족이 있어요. 보람되죠. 인간의 영혼을 돌본다. 영혼을 살려낸다. 영혼을 컨트롤한다. 보람되잖아요. 그래서 못이 있고 저한테 다시 태어나면 뭘 하시겠습니까? 주저없이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여.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오린 정신이랄까? 요즘 약해요. 뭐 선택의 여지가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신학교도 학생이 줄어들고 저출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교역자의 길이 좀 어려워져 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좁은 길 선택 잘했다. 네, 그동안에 잘 걸어왔다. 앞으로도 걸을 수 있으면 걷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 참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동행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님 손잡고 그 좁은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꿋꿋하게 걸어가서 다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궁금한 질문들 생기실 때 있으실 텐데요.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 코너로 질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답변과 함께 기념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기억해뒀다가 많이 보내주세요. 참으로 아름다운 그 길에서 한눈 팔지 말고요. 끝까지 완주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힘차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천국 갈 때까지 좁은 문으로 고고고! 거기서 오.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야,